파이낸셜 뉴스 창립 14주년에 조찬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철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전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안식월 8월까지 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면서 담임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이 시간에 함께 여기에 모인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립 14주년 기념 조찬회에 8천만이여 예수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반딧불을 볼 때마다 반딧불은 참 특징이 몸 안에서 빛이 나와서 어두움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을 보곤 했습니다. 또한 어두운 밤에 산길을 거닐 때에 그 안에 전기불이 켜져 있는 집은 창문을 통해서 그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죄악된 우리 세상에서 삽니다마는 이 세상에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압니다. 우리 현대에서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 경제라는 것은 우리 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 경제의 소식을 전달하는 파이낸셜 뉴스, 젊은 신문, 퍼스트 클래스를 지향하는 이 경제 신문을 경영하는 전재호 회장님은 영락교회의 성도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빛을 품고 있으므로 그가 경영하는 파이낸셜 뉴스 신문 역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먼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버리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모세에게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때의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줄 것을 간곡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달아 장대 위에 달아 그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가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는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우리 마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전재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월호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파했습니다. 세월호에 나타난 배의 불법적인 개조와 그리고 과적과 평행수 감소, 이 모든 것은 돈을 탐하는 탐욕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탐욕은 많은 국가 권력 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의 모든 희생자는 선량한 학생들과 국민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이 탐욕이라는 죄를 품고 사는 우리 인간입니다. 탐욕으로 부패한 병든 사회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의 영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줄 믿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경영 이념의 제일은 경제 정의 구현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즉 정직입니다. 이 신문이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민족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국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 절망에서도 희망을 본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뒤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1, 2권의 책을 읽으면서 있었던 몇 가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회심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20대 젊은 시절에 한성 감옥의 사형수로 있을 때에 그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로서 복용죽에 있을 때 선교사 쇼우디 에디가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감옥에 이승만 청년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청년은 목에 10kg이나 되는 칼이 씌워져 있었고 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으므로 성경책을 넘길 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동료 제수들의 도움을 얻어서 성경 말씀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배제 학당에 다닐 때에 그 책이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한성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나에게는 깊은 관심의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학교 다닐 때에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그 형무소에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목에 씌운 형틀에 머리를 숙이고 평생 처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날 그 기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승만 청년의 심령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날 감방이 이승만 청년에게는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이승만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이승만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만 청년의 영혼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들이 풀려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영혼이 죄로부터 풀려나니 그의 몸을 구속하고 있었던 그러한 칼과 쇠사슬이 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형에서 무기형으로 감형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함께 한성 감옥에서 있는
죄수들에게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40명의 개종자를 얻어 1902년 12월 28일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필요했던,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를 찾아오셨고 그의 마음을 치료했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을 치료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주인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승만 청년의 가슴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 길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길임을 그는 신념화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경진 목사님께서도 신앙과 애국은 한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청년은 그로부터 50년 후에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최되었을 때 사회자인 국회의장 이승만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우리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먼저 그 자리에 참석한 198명의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이면서 종로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이 그 재헌국회에서 기도한 그 기도문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기도문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통일까지 내다보며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기도는 오늘에도 우리의 심령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국가가 병들었을 때, 우리 국가가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정직의 국가로 세워줄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나라를 생각할 때 통일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 허리가 꺾여 있는 치유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로 분단이 통일로 치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5천만의 남한 백성과 2,400만의 북한 동포와 800만 명에 해당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8천만 명이 분단을 통일로 치료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때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북한 사람들은 69년 동안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서로 다른 인성과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인성과 문화를 가지고 이 통일이 되면 사회적 휴유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놓여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 해석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을 타자됨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유니티인 다이버시티로 해석을 한 이 위르만 몰트만의 해석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몰트만에 의하면 이 세상의 원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로스의 원리, 즉 닮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원리가 기독교 선교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의 선교는 비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원리를 판을 깨어버린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타자됨으로
의인이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이 죄인을 찾으러 온 이 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와 다른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몰트만의 신학입니다. 통일이 된 이후에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이 그 나쁜 지도자와 또 나쁜 사상으로 그들의 내면 세계가 사회화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 된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북녘 땅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전재호 회장님은 어느 날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통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가 중심이 되어 통일 리더십 AMP는 매우 인상 깊은 저에게 아이디어였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신문의 경영 이념은 십자가는 보이지 않지만 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나는 신문이 되고자 하는 경영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가 통일을 만들어가는 신문, 그리고 통일 후에 흑암 중에 있는 북한 백성들에게 인류의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신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고백하는 귀한 이 자리에서 저는 앞으로 더욱 한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한민족 8천만 이 민족이 모두 그 읽어서 한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정직의 영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의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일에 일조하는 신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 있으므로 민족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분단의 치유와 통일 국가를 창조해가는 일에 일조하는 신문, 통일 후 어두움에 갇혀있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경제 정의의 빛을 비추어주는 파이낸셜 뉴스 신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두움의 죄악 가운데 있던 이 인류 안에 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귀한 전재호 회장님을 통하여 파이낸셜 뉴스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14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회장님과 전 임직원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뉴스를 구독하는 모든 한민족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정의와 정직과 그리고 분단을 통일로 치유함과 그리고 어두움 속에 있는 저 북녘 백성들,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신문이 그들에게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경제를, 올바른 경제를 바로 알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래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신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파이낸셜 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귀한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파이낸셜 뉴스를 축복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